예수님은 나의 왕, 나의 주인, 나의 생명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아내를 먼저 보내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태어나는 순서는 있지만 죽는 순서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의 죽음으로 슬퍼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창세기 23장과 24장입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첫째,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죽으니 그를 헤브론의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장사 지냈습니다. 둘째,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으러 라반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셋째,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너무도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23장,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127세에 죽었습니다. 사라는 남편 아브라함보다 38년 먼저 죽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삭의 나이는 37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장사할 땅을 헷 족속에게 사려고 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대가 없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사라를 장사할 땅을 헷 족속에게서 은 4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그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지로 확정되었습니다. 헷 족속은 가나안의 아들 헷의 후손으로 고대 세계에서 철기 문화로 유명한 히타이트 족속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일찍부터 메소포타미아의 전 지역에 흩어 살면서 큰 위세를 떨치고 있었는데 주전 2000년경에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하여 가나안 땅의 여러 지역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막벨라 굴을 구입했습니다. 고대 중근동 사회에서 동굴을 사서 가족의 매장 장소로 이용하곤 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죽으면 동굴의 벽을 파서 만든 선반에다 시신을 올려놓았습니다. 시신이 완전히 부패하면 다음으로 시신의 뼈를 다른 곳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선물로 제공하려는 밭과 굴을 사기 위해 기꺼이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햇사람 에브론의 말은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친한 사람끼리의 상거리 시에 흔히 접할 수 있는 예의와 관습일 뿐 실제로는 거저주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증인들이 지켜보는 성문에서 밭과 굴에 해당하는 값을 달아 에브론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세겔은 고대 사회의 화폐 단위로 은 한 세겔은 노동자 4일치 품삯에 해당되고 장정 한 사람의 몸값은 은 30세겔이었습니다. 따라서 에브론이 제시한 밭값 은 400세겔은 장정을 13명이나 살 수 있는 큰돈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습니다. 헤브론은 훗날 유다지파의 갈렙이 네피림의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정복한 땅입니다. 이 무덤에는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레아 등 3대 부부가 장사되었습니다. 또한 이곳은 훗날 유다지파인 다윗이 남왕국의 도읍지로 정한 곳입니다.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언약의 땅인 가나안에서 공식적으로 구입하여 소유한 최초의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샀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합법적으로 차지하게 되는 명분을 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일종의 신앙 고백으로 그곳을 산 것입니다. 실제로 그때로부터 약 630년 후에 아브라함의 후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분배해 주었습니다. 24장,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는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경험하고 설명하는 내용을 포함하다 보니 창세기 중 가장 긴 장입니다.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늙은 종과는 아주 긴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길 만큼 진실하고 정직한 종에게 자신의 고향 족속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 합니다.
아브라함의 허벅지 밑에 종이 손을 넣었는데 이 같은 행위는 충성스러운 맹세나 절대적인 복종 그리고 친밀하고도 엄숙한 서약을 표시하는 고대 관습이었습니다. 이런 맹세 행위는 후일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의 경우에도 나타나는데 오늘날 베두인 족속 사이에서 여전히 행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만일 여자가 따라오지 않으려 하면 이삭을 데리고 가야 하느냐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 집과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며 맹세하셨으니 주님이 사자를 종보다 먼저 보내실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더욱 더 커졌습니다. 75세의 부름을 받고 이삭을 낳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장 선한 방향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믿음이 굳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우리 안에 깊게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믿음도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여 저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제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필을 친척 중에서 찾기를 원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택함받은 언약의 가문으로서 혈통의 순수성을 보존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가나안 땅의 타락한 이방 종교에 물들지 않고 신앙의 순수성을 계속 지켜나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라고 부르며 기도합니다. 나의 주변에 있는 가족이 우리 아빠의 하나님, 우리 엄마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참으로 기쁜 일일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여러 번 우리 주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자신은 믿지 않고 주인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인이 그토록 신뢰하고 따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진실하심을 최고로 믿고 신뢰했다고 봅니다.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가서 만난 여인은 아브라함의 동생 라홀이 낳은 부두엘이라는 아들의 딸이었습니다. 혈통상으로 볼 때 리브가는 이삭과 어떤 관계일까요? 먼저 아브라함과 라홀은 친형제지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라홀의 아들 부두엘은 사촌 종형제지간입니다. 리브가가 부두엘의 딸이니 이삭에게는 오촌 종질녀가 되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도록 한 것은 엄청난 수고를 했음을 의미합니다. 본래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만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적은 양의 물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리브가는 종이 데리고 있던 10필의 낙타까지 물을 제공했습니다. 낙타는 위에 물을 저장해 두는 동물이기 때문에 물이 아주 많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이 조건을 충족하면 그녀가 바로 주님이 정해주신 이삭의 배필일 것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은 라월의 손자이며 부두의 아들로서 이삭과는 사촌 형제지간입니다. 후일에 이삭은 자신의 아들 에서에게 죽임당할 뻔한 야곱을 외삼촌 라반에게 피신시켰습니다. 그때 야곱은 라반의 두 딸 레와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여 12아들을 낳게 되었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34절부터 49절까지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히브리식 이야기에서 반복은 중요한 사건을 강조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수사하게 한 방법입니다. 이야기의 반복은 독자들의 뇌리에 복습 효과를 가져다 주어 사건을 기억나게 하는데 한층 도움을 줍니다. 이때 종종 처음 이야기보다 상세한 내용이 덧붙여지거나 혹은 다른 시각에서의 해설이 첨가되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가 반복된 것은 이번 이삭의 혼사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분명합니다. 한편 아브라함의 종의 이름은 엘리에셀입니다. 그는 다메섹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집안에서 오래된 충직한 종인데 한때 자식이 없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상속자로 삼기 위해 그를 하나님 앞에 천거하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의 고백대로 이삭의 배필을 위해 리브가를 예비하셨듯이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의 배필도 정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처럼 배필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진지하게 상의하는 가운데 기도로서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위하여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가장 적절한 배필에게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요즘
신실한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를 만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청년들을 종종 만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배필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리브가의 아버지와 오라비가 혼인을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대 중근동의 풍습상 자녀의 결혼 문제는 당사자의 의견보다도 집안의 가장이나 혹은 가문의 의견이 더 우선시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기 리브가의 경우처럼 아버지를 도와 오라비가 누이 동생의 결혼 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것도 당시에 보편화된 관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와 그녀의 집에 폐물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결혼 성립을 뜻하는 의미로 여러 증인이 참석한 가운데 격식을 갖추어 신랑과 신랑 측의 이름으로 신부와 신부 가족들에게 건네준 결혼 예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며칠 더 머물다 가라는 라반의 청을 정중히 물리치고 주인에게 기쁜 소식을 빨리 알리기 위해 리브가와 함께 돌아가겠다고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그렇게 급히 서둘러 떠나는 행위는 당시의 관습이 아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딸을 떠나보내는 신부 측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며칠간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상당한 결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종이 급히 서두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자신을 멀리 떠나보낸 후에 그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을 늙은 주인 아브라함에게 한시바삐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은 충정 때문입니다. 자신이 섬기는 주인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보다 우선인 종의 태도는 참으로 귀해 보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난 이번 일의 결과를 주인에게 보고하기 전까지는 잠시도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철저한 사명감 때문입니다. 이 종은 평소 아브라함과 살면서 주인의 믿음을 통해 깊이 감명을 받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깊이 새겨진 것 같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서 묵상하다가 낙타들이 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브가는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너울로 자기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이유는 결혼 전에 신부가 신랑의 얼굴을 보아서는 안 되었던 당시의 관습을 따른 것으로, 그것은 곧 신부의 순결과 겸손 그리고 남편에 대한 복종을 의미했습니다. 젊은 남녀가 어른들의 도움으로 혼인하게 되는 아름다운 장면은 언제나 감동입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를 맞이하고 어머니 장례 후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삭의 나이는 40세로 주전 2026년경이었습니다. 이때는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막벨라 굴에 장사된 지 3년이 지난 때입니다.